꼭 기억하십시다. 이 제목만 오늘 하루 종일 기억하시고 의지하실 때 저는 이 새벽에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그 길로 저희가 들어섰다고 믿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시아. 종교 개혁자들의 기치 중에 하나였죠. 표 중에 하나였죠. 자칫 잘못하면 개혁 그러면은 막 좀 과격하고 아니면 그 속에 긴장감이 있고 또 그게는 개혁이니까 뒤집어 엎는 어떤 뭐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가장 풍성한 사랑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넘어 믿음을 넘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도 오직 은혜.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자세를 갖고 상황을 맞이하겠지만 이 오직 은혜, 은혜를 기억하실 때 우리는 새벽부터 밤까지 가장 생명과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비유는 가장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제목들이 좀 다양하죠. 돌아온 탕자 비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진 성경으로도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아버지 비유 이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관점이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실은 돌아온 탕자 비유도 되고 탕 집안의 탕자, 집안에 있었던 탕자의 형, 그 또한 실은 참 방탕한,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를 이해 못한 그리고 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또 다른 탕자죠. 그래서 돌아온 탕자, 집안의 탕자. 그런데 또 아버지 또한 탕부. 우리가 탕 그러면 좀 그 한글 표현이 방탕하다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원래 그 원어적인 의미라든지 이 의미가 이 프로디갈이라는 말은 아낌없이 막 그 다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매일 성경에는 아버지의 헤픈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데 헤프다는 의미보다 더 그냥 막 다 사용해 놓은 모든 걸 다 그냥 열어줘 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헤프죠. 어떻게 보면 무한하죠. 그리고 무한하니까 정말 그 다 줘도 끝없이 주시는, 그게 바로 그 다 주시는다는 의미가 이 프로디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글 표현을 할 때는 탕부죠. 이제 중첩적인 표현이 됐네요. 탕부 자체가 아버지니까 탕부, 비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관점을 저희가 같이 봐야 되는데 실은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가 다 인제 동일한 글자가 있잖아요. 당자, 당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오늘 좀 키워드를 제 나름대로는 그냥 탕탕탕 이렇게 했어요. 뭐 우리가 무슨 탕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나는 어떤 탕자인가.' 탕자. 이 아들 자자이긴 하지만 사람 자자, 놈자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떤 탕을 나는 생각을 하는가.'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집안의 탕자를 줄여서 집탕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실은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15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누가 수군거립니까?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면서 막 수군거리는, 비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군거리는, 실은 그들이 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실은 있지 않았던 집안의 탕자였던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습관에 이제 물들어져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저 자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는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라는 이 제목을 생각하면은 그 은혜를 묵상할 때 감사하고 가슴 아파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니까
이제 그런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냥 매일 했던 말씀이니까, 매일 들었던 말씀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슴이 딱딱해진 집안의 탕자가 아닌가. 그러다 보면은 자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분석을 넘어 평가를 넘어 판단하거나 심지어는 정죄까지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비유는 집안에 있는 탕자 바리새인과 서기, 어쩌면 제가 가질 수 있는 모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첫 번째 집안의 탕자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우리 내용은 다 아시니까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아버지가 막 가락지도 끼워 주고 막 잔치를 벌이자고 하니까 28 절에 여기서 그는 형이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자, 화를 냈다고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 왜 그렇죠? 그것은 어 단 하나, 그는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없었습니다. 무한한 아버지, 유일한 은혜의 공급처 되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을 때 당연히 동생과의 관계도 없고,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타 가지고 간 재산에만, 물질에만, 그리고 돌아온 동생에게 다 퍼부어 주신 아버지를 보면서 물질에만 초점 맞추는, 실은 이 집안의 탕자가 일반적인 종교화된,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계화되고 교회가 은혜가 없고 교회가 딱딱해져 버리면 실은 다 교회 안에 집안의 탕자가 막 많이 있게 되는, 그럴 때는 노하여 분노가 일어나는, 싸움이 일어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집안의 탕자 같은 저 모습을 종종 보면서 이 비유가 실은 저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한 번 더 저도 주 오직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 이제 집을 떠난 그 탕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여 아버지를 떠나니까, 아버지의 그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리 재산을 딱 받아서 해도 그것은 썩어 없어질 금방 없어져 버리는, 또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으니까 허랑방탕, 마음이 허무하게 되고 마음이 비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쾌락으로 다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다 써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즐거울 수가 있겠죠. 돈이 있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우리가 뭐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그것을 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정말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잖아요. 일시적인 거잖아요. 10 대가 엊그제인데 저 경우에 벌써 이제 50대 후반이 되고 정말 금방입니다, 금방. 그랬을 때 그 결과는 뭐죠? 17 절에 보면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꽃이 화려하지만 나뭇가지로부터 꺾이는 순간 이미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은 그래도 꽃이 딱 있는 모습이 80-90년 정도 되니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면 죽은 겁니다. 언젠가는 시들고 언젠가는 썩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꼭 깨달으면서 '내가 아버지 떠나면 나는 죽는구나.' 허랑방탕, 쾌락이 일순간 있지만 그것은 곧 없어질 것.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18 절에 "내가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그 아버지께. 그래서 오늘도 은혜 되신 아버지께 갈 때만이 우리가 이제 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가서 고백해야죠. 아버지께 고백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다 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음이고 아버지께로. 그리고 이제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주여 이 한마디만 올려드리셔도 아버지는 그냥 안아주십니다.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20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뭐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준비되어 계십니다. 돌아왔을 때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이건 뭐죠? 종이 아니라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손가락 가락지를 끼워주고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딸이다 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 무한하신 아버지가 우리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알파 오메가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 주신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까지도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러죠. 내가 다시 얻었노라. 정말 아버지가 가장 기뻐. 집안에 아버지가 기뻐하면요, 엄마가 기뻐하면은 그냥 먹을 거 없어도 됩니다. 집안은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한테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집안의 탕자를 향해서도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참 은혜롭잖아요. 28절에 그가 나와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한다.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 주십니다. 나와서. 그래서 두 아들에게 다 필요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는 딱 하나의 단어로 표현됩니다. 은혜의 아버지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의지하실 때 우리는 탕자가 아니라 자녀가 되고 죽음을 넘는 영생의 능력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어제 김영조 권사님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참 뷰잉을 할 때 그 누워 계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가슴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미워지더라고요. 메어진다는, 메어진다. 왜 그런가 하면 저보다 2살 많으시니까 젊으신 나이잖아요. 그래서 누워 계시는데 너무 젊게 보이시는 거예요. 젊으신 그, 그 동생을, 아니면 그 형을, 그리고 남편을, 아버지를 보는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메워지겠습니까?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통곡이 나오죠. 그러나 그 모든 슬픔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손 붙잡고 끝까지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슬픔을 극복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수군대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더 황량해지지 않는, 또 아무리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즐겨도 그것은 금방 없어지는, 그렇게 살지 않는 진짜 풍성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는 길입니다. 우리 찬양을 4절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들은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사시고 계십니다. 그거는 100% 우리가 삶으로도 체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깨닫습니다. 이제 그래서 맡겨드리시면 됩니다. 이미 거기서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 계십니까? 다 맡기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의 삶을 보여주고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4절을 거기서로 부르지 말고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해처럼 밝게 은혜로 사셔야지, 이제는 그런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집 너무 추운데 텍사스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도 은혜로 뜨겁게 살더라. 저 사람 지금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감사하며 살더라. 그렇게 여기서 사십시다. 그런 고백으로, 헌신으로. 4절, 여기서 우리 영혼이 여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아멘, 주 찬양하리라. 아멘.